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계의 두 거인을 통해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와 니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라는 거, 우리가 발견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19세기 철학을 뒤흔든 두 사상가,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정면으로 맞붙게 만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먼저 만나볼 사람은 바로 건축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거대한 설계도를 손에 쥔 건축가 같았어요. 위대한 철학자 칸트로부터 그 설계도를 물려받아서 진리에 대한 아주 견고하고 체계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했죠. 쇼펜하우어 철학의 모든 것은 정말 유명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말이죠. 표상이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모두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신이라는 필터를 한번 싹 거쳐서 재구성된 그런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한테 진리는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중 구조라고 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표상의 세계가 겉모습이라면 그 물밑에는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 즉 의지라고 불리는 더 근본적인 진실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실수나 오류는요, 그냥 말 그대로 잘못된 것, 시스템의 버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자, 이 지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등장할 니체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올린 건물에 반역자 니체가 나타나서 그냥 성냥불을 확 그어버립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 라고 외치죠. 이봐,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는 그거? 사실은 그냥 달코 다른 비유 덩어리, 우리가 환상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환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여기서 그의 폭탄 같은 사상, 관점주의가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마다의 힘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관점과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정말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심지어 니체는 오류에 대한 생각까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때로는 말이죠. 냉혹한 진실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착각이나 실수가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고풍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때로는 희망적인 착각이 우리를 하루 더 살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철학 거인의 생각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쇼펜하우어에게 진리는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진 찍듯 파악하느냐의 문제였다면, 니체에게 진리는 이 해석이 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당연히 그럼 세상을 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져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보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니체는 어림도 없죠. 나라는 것조차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면을 바꿔 쓰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실수로 돌아가 보죠. 틀리는 건 과연 나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답은 정말이지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줘요. 쇼펜하우어에게 오류는 당장 고쳐야 할 컴퓨터 버그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니체한테는요? 그건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나 1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대결이 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은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고 믿었던 근대에서 아니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오는 그 문을 니체가 활짝 열어젖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진리를 땅에 묻힌 보물처럼 찾아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진리를 예술가처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발견에서 창조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니체의 말처럼 모든 진리가 정말 해석에 불과하다면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현실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니체보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니체보다 먼저 니체를 가르쳤던 그런 쇼펜하우어의 진리에 대한 생각과 니체의 생각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쇼펜하우어 역시 서구 사상 내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새로운 그런 관점들을 내놓았죠. 물론 그런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관점의 시작이 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칸트라는 사람이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나요? 진리는 말하자면 실제는 우리가 파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구성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에 대한 관점을 이제 완전히 뒤바꿔 놓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를 이루는 그 물 자체,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만들어나는 현상만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구성해내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주류는 이제 독일 관념론자들, 특별히 이제 헤겔로 수렴이 되는 이제 독일 관념론자들이 주류가 되겠지만 그 헤겔식의 결정을 그런 결론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쇼펜하우어였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헤겔보다 훨씬 더 좋은 철학을 하고 있고 칸트를 제대로 발전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헤겔을 더 좋아하는 바람에 아주 깊은 뭐라고 할까요? 우울증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긴 하죠.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관점 중에서의 핵심은 칸트가 말했던 실제의 근원인 물 자체의 내용이 인간의 의지이다. 이성으로는 파악해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우리가 보는 그 현상이라는 것을 표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렀고 그 표상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보편 원래 있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근데 그 의지라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한 또는 생존에 대한 욕망 이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해내고 이해해낼 수는 없지만 그 의지가 드러나는 방식, 그 표상을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철학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즉 불가능한 그런 삶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들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철학의 목적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의지를 죽이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의지를 말하자면 죽이는 그런 것이 이 철학의 일종의 목적인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처음에 니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이고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순간부터는 쇼펜하우어식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며 그 삶을 일으키는 의지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의지를 힘의 의지다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말하자면 쇼펜하우어에게는 그 의지가 욕망을 일으키는 고통을 부르는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처럼 생각을 했다면 니체는 그 의지가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그런 힘에 대한 힘 있는 어떤 창조력, 힘 있는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 의지가 힘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그런 계속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이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불변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그런 힘의 의지의 활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글쎄요. 제 판단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실제 본질을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의지든지 힘의 창조력, 새로움에 대한 의지든지 간에 그 의지가 본질이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의지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그게 좋은 옳은 생각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됐는지 오히려 거기에 좀 의문을 좀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